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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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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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3월 4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새롭게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할해 줍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과 함께 연이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는 서로 상이한 주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할하여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5 딸만이 있는데 그 아버지 슬로브앗이 나이가 들어 죽음으로 이스라엘 숫자에 계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족들은 어떠한 땅도 기업으로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여성에 대해는 이러한 재상한 할당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의 권리는 사실 현대에 이르러서 신장되었습니다.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고 사회를 참여하게 된 것도 전 세계적으로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사회가 어떠했을까요? 여성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 혼자로는 결코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5명의 여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모세와 지도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런데 사실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일입니다. 지금껏 모든 일들이 당연한 듯 여겼던 남성 중심의 규범이 여성 몇 사람이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감히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판결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가만히 엎줬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녀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범 자체를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성의 지위를 높여서 남편이나 남자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와 안전망이 세워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신음과 호소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억울함과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심정을 아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워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변화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경직되지 않은 유기적인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가르치셨던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들을 친히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들이 더 빨리 앞서 달려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멈추어 세우시면 그들은 순종함으로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 정착하여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전통으로 지켜왔던 것들이라 해도 내가 판단할 때 옳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오늘의 나를, 우리 교회를 움직일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이루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